할렐루야. 아멘. 함께 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수요일에 오시는 분들 인원이 거의 정해져 있어서 한 분이라도 빠지시면 자리가 벼서 뭔가가 안 돼요. 함께 오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혜민이와 시연이도 함께 귀한 자리에 예배 가운데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또 대견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중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예측할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는 뜻밖의 일들, 생각하지 못했고 예측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이 꽤나 많이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사실 그러하죠. 말씀 전체의 내용을 보면 사실 5장부터 6장 끝장까지, 그리고 7장으로 연결되는 말씀이 사실 다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만 하루 24시간 안에 일어난 모든 일을 7장 이하까지 다 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한 번에 다 담을 수 없어서 오늘은 6장 14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먼저 기억해 볼 여지가 있는 것은, 오늘 말씀을 연결하며 지난주 말씀도 함께 귀한 내용의 어떤 베이스, 기초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금식과 기도, 에스더가 선택한 그 3일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죠. 기도가, 금식이 우리의 삶에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지, 어떤 변화들이, 기대할 수 없었던 변화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베푼 배설한 잔치 자리에 왕 아하수에로와 하만이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되죠. 그리고 아하수에로는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어줄 기세였고, 모든 바람대로 에스더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줄 것처럼 모든 상황이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어떤 마음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루의 시간을 더 미루죠. 내일 한 번 더 잔치에 오셔서 내일 오시면 왕이 원하시는 대답을 내가 드리리이다 라는 청을 하게 됩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이 왕 아하수에로 왕, 그 사람에게도 기다림의 시간은 어려울 수 있었겠지만, 사실 민족의 생사를 가르는 그 청원을 하기 위해 기다리는 에스더의 마음은 누구보다 더 두렵고 너무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자, 바로 그날이죠. 바로 그날 잔치자리가 끝난 뒤에 일어난 일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의 잔치가 끝나고 난 그날 밤에 하만은 대궐문에 앉아있던 모르드게를 제 성을 나가면서 보게 돼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여전히 자신에게도 무릎 꿇지 않고 자신에게도 어떤 미동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존경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며 대단히 화가 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매우 화가 났더라. 하지만 참고 집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자신의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를 모아놓고 모르드게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함께 논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소유한 것들을 친구들에게 자랑하죠. 제일 먼저 자랑하는 게 뭐죠? 나는 자식들이 많습니다. 나는 아들들이 많고 나의 자녀들도 많고 재산도 많고 왕이 나를 누구보다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왕후 에스더도 자신이 베푼 잔치 자리에 왕과 누구만 초대한 거예요? 자신만 초대했으니 다른 신하들보다 내가 가장 신뢰받고 존경받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먼저 드러낸 뒤에, 그런데 저 대궐문 앞에 앉아있는 저 유다인 모르드게만이 나를 무시하니 내가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오른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냐라고 거기 있는 친구들과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때 거기 있는 친구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구동성으로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워서 그 위에 저 모르드게를 못 박아 죽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높이 50규빗이면요 높이가 23m예요. 여러분, 23m면 대단히 높은 겁니다. 그만한 나무를 세우는 것도 쉽지 않고요, 거기에 누군가를 매단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런 제안을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 고민 없이 턱턱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 이 페르시아 안에 분명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꽤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2장 23절 가볼까요? 에스더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죠. 2장 23절. 2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군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자, 어디에 달았다고요? 나무에 달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이 뭡니까? 지금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했던 두 내시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죠. 이 두 내시를 어디에 달았어요? 나무 위에 달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하만은요, 왕에게 대적한 사람의 말로가 이처럼 될 것이다, 이미 그렇게 했잖아요. 본보기로 두 내시가 왕을 죽이려고 암살을 모의하다가 걸려서 두 내시가 나무 위에 처참하게 죽은 것을 왕이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무를 세우자라는 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왕에게 했듯이 나에게도 그렇게 대하는 모르드게를 왕의 방법대로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의중이 그 가운데 아주 강하게 담겨 있어요. 그렇게 나도 죽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의 제안이 너무 솔깃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흡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좋다. 그리고 자신의 신하들을 불러서 명령의 높이가 23m나 되는 나무를 구해 사람들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나무를 세워놨어요. 언제요? 밤새요. 밤새.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이야기라고요?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고 나서 그 다음날 저녁 잔치 때까지 일어난 일이 7장 이하에까지 말씀이라니까요. 만 24시간 안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잔치 끝나고 친구들 자기 집에 가서 친구들하고 이런 의논을 하고 나서 언제 나무 세우겠어요? 밤새 세우는 거죠. 그날 새벽까지 그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9절 말씀의 시작은 그날이라고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 6장 1절 말씀 볼까요? 6장 1절 말씀의 첫 번째 단어로 뭐라고 돼 있죠? 그날 밤에 돼 있어요. 자, 5장 9절의 시작도 그날 밤이죠. 그날이에요. 6장 1절도 그날 밤입니다. 자, 보십시오. 에스더가 베푼 잔치 자리가 끝나고 페르시아의 이 두 권력자가 다른 이유로 밤을 세우는 거예요. 밤을 세우게 됩니다. 자, 하만은 친구들에게 아내와 함께 자기 자랑하느라 시간 보내다가 이놈의 모르드게가 나에게 뭐 인사도 안 하고 나를 존경하는 표현도 안 하니까 너무 기분 나빠. 나무에 달아 죽일 계획을 세우죠. 그것을 명령하고 하인들이 나무를 구해다가 그 장소에 세우고 그것을 바라보고 모든 상황들을 다 총지휘하고 나서 여러분 6장 4절 볼까요? 6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아멘. 여러분, 이 왕궁 바깥들에 이르렀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아침 대바람에 하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꼴딱 세고 나서 새벽 일찍 왕이 딱 일어날 그 시점에, 왕궁을 출입할 수 있는 그 시점에 가장 먼저 왕궁에 오게 된 겁니다. 하만이. 여러분, 그리고 6장 1절을 보면 그날따라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를 읽게 됩니다. 거기 있는 신하들에게, 그러니까 꼭 뭐 조선 왕조 실록처럼
페르시아 왕궁 안에도 일어난 모든 일들을, 중요한 사안들을 기록하게 되어져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가져다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읽어보아라. 그래서 앞에 있던 신하가 이제 그것을 낭독하는 겁니다. 그것을 낭독하던 중에 어떤 내용을 발견하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2장 23절 이하에 있었던 그 사건이에요.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라는 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던 그 계획의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것을 미리 알고 대궐문을 지키던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2장 22절에 보면 그 사실을 모르드게가 누구에게 알려주냐면 에스더에게 알려줘요. 이 빅다나와 데레스라는 이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고 해. 그러니까 에스더, 너는 그것을 왕에게 알려드려. 그리고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하고 에스더가 이 왕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굉장히 큰 사건 아닙니까? 왕을 암살을 했던 사람들의 이 계획이 드러난 거니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죽을 뻔한 일이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아무런 보상이 없이, 아무런 기록도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죠.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은 그 사건이 일어난 지 몇 년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지나고 나서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렇게 잊혀졌던 일이 에스더가 잔치를 베푼 그날 밤에 아하수에로의 기억 속에 다시 떠오른 거예요. 그 역대 일기를 읽으면서 말이죠. 여러분, 사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에스더 잔치가 있은 후 다음날 잔치까지 약 24시간 동안 하루의 긴 시간, 정말 긴박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놀랍게도요, 모두 뜻밖의 일들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에스더로 인해 기분 좋고요, 술 취해서 왕이 이제 푹 자면 돼요. 늘 뭐 그런 걸 즐겨하던 사람이니까 걱정 없이 자면 되는 건데, 왜 그날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날 저녁 왜 갑자기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잠이 오지 않으니 갑자기 역대 일기를 꺼내요 읽게 한 것도 그렇고, 그 수많은 기록들 중에 하필 모르드게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었다는 사실을 다시 발견한 것도 너무도 예상치 못한 뜻밖의 일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왕에게 하루의 시간을 더 달라, 내일 오시면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둔 이야기였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에스더는 이런 일들이 그날 저녁에 다음날 잔치 자리 전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루의 시간 동안 에스더가 자신의 민족을 구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조건들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씩 뜻밖의 사건들을 통해 이 일들이 하나씩 맞춰져 가고 성취되어져 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뜻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죠. 역대 일기에 기록된 모르드게의 공적이 왜 아무런 포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덮였을까요? 3절 말씀에도 보면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거기 있는 신하들이 이야기해요. 이 말이 아하수에로에게도 하여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 권력자인 하만은요,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기 위해, 본보기를 삼기 위해 밤을 새워 왕궁들에 이르러 왕을 찾아왔어요. 밤새워서 그걸 준비해 놓고 왕궁들에 찾아왔고, 또 한 권력자인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에게 크게 포상하기 위해 밤을 새 왕궁들에 선 신하를 불러 세우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만입니다. 여러분, 이 두 장면이 매우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날 밤 둘 다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 두 사람이 생각한 것은 전혀 반대의 일이에요. 한 사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날을 세웠고, 한 사람은 모르드게를 존귀하기 위해 밤을 세운 것이죠. 성경은 매우 대조적으로 이 장면을 연출해내고
있는 겁니다. 하만은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곳을 왕궁을 찾았습니다. 너무도 당연히 어제 왕과 왕후의 총애가 갑자기 사라질 리 만무하니 여전히 왕의 총애가 내게 있으니 의기양양 왕 앞에서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겠다라고 요청하기에 왕궁에 오게 된 거죠. 아하수에로 왕이 묻습니다. 하만이 도착하자마자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라고 묻죠. 그때 하만이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하죠? 왕이 존귀하게 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나밖에 없다고요. 너무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 저녁에 그날 밤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으니 어제 저녁까지 자기와 함께 왕과 함께 3명이 잔치자리에 있었으니 하만이라면 그런 생각 당연히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라도 나라도 저라도 그런 생각할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똑같이 질문 받는다면 아마 우리도 하만처럼 대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서 하만이 뭐라 그럽니까? 자신에게 하듯 내가 누리고 싶은 것, 왕에게 받고 누리고 싶은 그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 입으시는 왕복과 왕이 타시는 말과 왕이 쓰는 왕관을 그자에게 입히고 씌우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면서 반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이처럼 왕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자기가 받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지금 하만이 심중에 품고 있는 그의 욕망이에요. 그 욕망이 뭐죠? 내가 그 자리까지 오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어떻게 왕복을 입힙니까? 왕관을 씌우고 왕의 완전한 모습을 하고 성중거리를 다닌다라는 이 말 자체가 여러분, 하만이 품고 있던 그의 욕망을 그대로 투영해 주는 거예요. 하만은 그렇게 자신이 왕의 총애를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했고 이제 더 큰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에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전혀 뜻밖의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왕이 그 말대로 대궐문에 앉아있던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행하라, 하나도 빠짐없이 해 라고 하만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받은 하만은 너무 큰 충격에 빠졌어요. 너무 큰 충격이에요. 그 사람이 자신이 아닌 모르드게라는 사실과 함께요, 오늘 자신이 왕궁에 왜 온 겁니까?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이기를 허락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왔는데 왕이 모르드게를 이토록 존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겁니다. 자신이 그토록 죽이고 싶어 했던 모르드게를 왕의 말을 태워서 수산궁 거리를 이 하만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죽이고 싶었는데 왕복을 하고 나는 신하가 되는 거예요. 잠깐이지만. 그러면서 뭐라고 이 하만이 외칩니까? 왕께서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이자처럼 왕께서 하실 겁니다 하면서 그 성중 거리를 다니는 거예요. 와, 이 어마어마한 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말씀, 6장 12절 시작.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아멘. 너무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머리를 싸고 번뇌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이 하만이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왕의 입에서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처음으로요. 아하수에로 입에서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아멘. 유다 사람, 어디 사람이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간에 가졌던 의문을 좀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만이 유다 사람을 죽이려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계획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은 1만 달란트를 그에게 주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한 민족이 있는데, 유다 민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한 민족이 있는데 많은 섞여 사는 민족 중에 이 민족은 매우 독특해서 그들의 자체의 법이 있어서 이 페르시아 왕의 법을 그들이 따르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왕의 법을 하찮게 여기서 지키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 이 페르시아의 나라의 법이 혼란스러우니 이 민족을 처단합시다. 제가 그 일에 앞장서고 은 1만 달란트를 제가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때 하만은요, 그 민족이 유다 민족이라는 사실을 함구합니다. 그리고 왕은요, 거기에 큰 관심이 없어요. 그 민족이 누군지 묻지 않고 자신의 인장을 빼어 하만에게 주게 돼요. 그리고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서에서 유다 민족을 죽인다라는 이 모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하수에로는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는 배경 아래서 말이죠. 만약 아하수에로 왕이 그 민족이 유다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자신이 죽일 모르드게를 대궐 문지기로 세우지 않았을 겁니다. 관직을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수산성에서 왕의 버금가는 모습으로 이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여기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래? 그가 나를 구해서 뭐 어차피 유다 민족은 없앨 거니까. 그런데 왕의 반응은 전혀 달랐죠. 이 유다 사람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해라. 이 모든 상황을 볼 때 아하수에로는 정확하게 그 상황을 몰랐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어쨌든 하만이 충격에 빠진 것은 왕이 모르드게를 이토록 총애한다는 사실과 함께 그가 유다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 두 가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자신이 계획한 모든 일이 지금 어그러지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유다 민족을 모두 죽이려고 지금 막 온통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데 왕은 유다인 모르드게를 이토록 존귀 여기니 하만이 유다 민족을 죽이려 한다는 뜻이 드러나면 왕과 반대되는 상황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모든 상황을 머릿속에 복잡하게 가지고 집에 돌아가게 됩니다. 자신이 일어난 모든 일, 정말 일어난 뜻밖의 일들을 다시 친구들과 아내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이 놀랍죠.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그 지혜에 있는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 그 앞에서 엎드러지리라 라고 말해요. 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뭐 특별히 일어난 일이 없어요.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고 말 한 바퀴 태워주고 온 것이 전부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보고 나서 거기 있는 친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누구냐면요, 유다 사람 후손이라면, 유다 사람이라면, 그의 후손이라면 너는 그 앞에서 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친구하고 아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지금 위로해줘도 시원찮을 상황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근거는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 제목을 이런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누구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이 말씀에 어떤 거죠? 나는 유다인이다 라고 하면서 하만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던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유다인으로서 아말렉 족속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또한 세상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불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하만의 친구들과 아내의 말은 바로 이 정서 가운데 나온 거예요. 그 흐름의 연장선상이에요. 여러분,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 이 아말렉 후손인 하만, 당신은 유다 민족 후손인 모르드게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와 아내가. 이 사건은요 꽤 오래됐죠. 두 민족 간의 대립, 그 확연하게 드러난 승패의 결과물들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늘 이길 것 같았던 아말렉입니다. 늘 이스라엘은 약했거든요. 그런데 늘 아말렉은 유다 민족에게 패하고 결코 그들을 이길 수 없었던 역사의 기반을 그들은 가지고 있어요. 아말렉은 치욕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 역사의 배경을 볼 때 오늘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에 일어났던 이 뜻밖의 일들이 결국 어떤 결과로 끝날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강자가 약자를 이기고 쟁취하고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죠. 하만이 모르드게보다 권력이 크고 언제든 그를 죽일 수 있다는 사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만은 결국 자신보다 약한 모르드게를 이길 수 없었을까요? 그 큰 권력과 재력과 힘을 가지고 있던, 그 힘으로 누군가를 찍어 누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아요. 모르드게를 죽여 매달려고 세운 저 나무 위에 어떻게 모르드게가 아닌 하만 자신이 달릴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 상황들만 종합해 볼 때 그래요. 야, 이게 이 정도 되면 우린 못할 것 같아. 우린 졌습니다. 당신이 이겼습니다.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라고 포기할 겁니다. 하만 앞에 모르드게는요, 사실 바람 앞에 등불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언제나 예상한 일들, 우리가 추측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만한 일들만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하수에로가 왜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왜 하필 역대 일기를 통해 잊혀졌던 일들을 끄집어냈을까요? 왜 그 일을 통해 큰 전환점을 만들어내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는요, 예상치 못한 뜻밖의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여전히 불의합니다. 불의한 자가 승승장구하고요, 정직한 자는 늘 어려움을 겪는 것만 같아요. 믿음으로 살면 손해고 힘들고 어렵지만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면 손해보지 않고 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공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공식대로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모든 계획대로 반드시 흘러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약하고 부족한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 기대하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의 어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뜻밖의 사건을 말이에요. 그 뜻밖의 사건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으키실 때에 우리는 오늘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또 다른 사건의 전기를 받게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는 믿음입니다. 그 너머에서 일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기대하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뜻밖의 사건을 일으키실 겁니다. 그 사건들을 통해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키실 것이고, 어려움 중에서 여러분을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결국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그 뜻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우리 인생을 예측할 수 없지만 또한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보다 더 악하며 세상의 모든 것들을 쥐고 흔드는 권력자들이 우리의 삶을 괴롭히며 힘들게 하는 세상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처해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인생은 공식이 아님을, 인생은 우리의 예측대로 반드시 모두 되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안에 작은 여지, 뜻밖의 일을 일으키시는 나의 하나님, 분명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으키실 기적과 다시 회복시키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하며 바라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이 바라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뜻밖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믿음으로 그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의를 선택하며 불의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 그 뜻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 또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